주의 전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로 말씀하여 주시는 복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요일 날마다 왜 이렇게 비가 오는지 비 오는 날 나오는 성도가 진짜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비 오는 날 한 분도 빠짐없이 나와야 할 분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서 뒤에 계시는 우리 이정민 권사님을 웃으면서 볼 수 있어서 얼마나 정말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실 얼마 전 그 명절 기간의 새벽 예배 중에 제가 말씀을 마치고 요 앞에 내려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권사님이 울먹울먹하는 소리로 목사님 아무래도 큰일 난 것 같아요. 전에 유방암 수술을 했는데 제 발에서 다시 올 초에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위에 염증이 끼고 이 진물이 나온다는 겁니다. 전에도 이 염증이 흘러나와서 가봤더니 암이 재발했습니다. 이 소리를 들었으니 똑같은 증상이 나오니 권사님도 틀림없이 재발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지 코가 석자나 빠져서 슬픈 기색으로 저에게 이렇게 찾아오셨습니다. 제 마음도 얼마나 무겁고 힘들던지 그래 권사님 몸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권사님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검진을 가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이 되게 하시며 이번에도 큰 감사를 고백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안수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검진을 받았는데 왜 왔냐고, 전혀 문제할 것이 없다고, 그러면서 간단한 처치만 하고 권사님이 돌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제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제가 보니까 수요 성령 기도회의 자리가 늘 능력이 나타나는 은혜의 자리인 것을 제가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노아도 수요 성령 기도회의 자리를 통하여 살려주셨고 우리 승혁이도 수요 성령 기도회의 자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수요 성령 기도회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질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비어있는 곳간을 채워주시는 자리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뜨겁게 하시고 상처 입은 심령을 성령께서 만지시는 자리가 바로 수요 성령 기도의 자리입니다. 오늘 또 그 은혜를 경험하는 따뜻한 복된 응답의 자리가 이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간 한 젊은 청년에 관한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이렇게 슬픈 기색을 하고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갈 청년이 아닙니다. 정말 괜찮은 믿음의 청년입니다. 이 청년이 어떤 사람이냐, 이 마가복음에는 잘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누가복음에 보면 이 사람의 직업을 어떤 관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관직이 무엇인지 직급이 얼마인지 알 수는 없지만 이 관원이라는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아르카온을 쓰고 있습니다. 이 원어는 상당히 직급이 있고 고급 관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직업은 고급 관리입니다. 그리고 이 청년이 정말 남들이 따라갈 수 없는 매력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마가복음 10장 17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급 관리이면서 이 청년이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라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아멘. 젊은데 고급 관리입니다. 그런데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젊은 청년이 영적인 것, 신앙적인 것, 믿음에 관심 갖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나와서 처음 묻는 것이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은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정말 괜찮은 청년 아닙니까? 그런데 영적인 것에 관심 있는 것도 대단한데 주님께 나오는데 배움의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나옵니까? 달려와 무릎을 꿇어 앉아 묻자오되.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달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수요예배 나오시는데 달려오신 분이 있습니까? 이 청년은 얼마나 예수님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던지 달려 나옵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이 무릎을 꿇을 법한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청년이 길바닥에 무릎을 꿇어 앉아 묻고 있습니다. 굉장히 겸손하고 예의 바른 청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랬더니 청년이 쉿, 예수님, 그런 것들은 제가 벌써 어렸을 적부터 지키고 있는 바입니다. 어릴 적부터 말씀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구별되게 경건하게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욕심 나지 않습니까? 이런 청년 같으면 저도 우리 집 사위 삼고 싶을 만큼 욕심이 나는 청년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 탐나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이것 말씀드리면 우리 집 사위 해야지 그런 말씀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22절에 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연고로, 누가복음에서는 노골적으로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젊은데 고급 관리에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지켜 구별된 경건한 사람, 그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예의 바른 사람, 거기에 큰 부자입니다. 누구라도 욕심낼 만한 괜찮은 청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이 어떻게 되었느냐? 예수님께서 내게 아직도 부족한 한 가지가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때 이 젊은 청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부족한 한 가지를 지적할 때 어떻게 되었느냐? 마가복음 10장 2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22절입니다. 자, 시작. 그 사람은 재물이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청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슬픈 기색을 하고 근심하며 갔다. 돌아왔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남들이 갖지 않은 좋은 것들을 이것도 갖고 저것도 갖고 그것도 가졌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그 한 가지를 넘어서지 못해 이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넘어지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 가지를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넘어지는 것을 보면 많은 것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꼭 그 한 가지 때문에 넘어집니다. 그 한 가지가 그의 발목을 걸어 넘어뜨립니다. 삼손도 사실 넘어질 사람이 아닙니다. 삼손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그의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정결한 모범이 되는 믿음의 부모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삼손은 남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삼손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 가지, 이 여자 들릴라를 내려놓지 못해서 결국은 그 한 가지에 걸려서 비극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 가지 때문에 삼손이 넘어집니다. 노아가 넘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는 방주를 지으면서 비가 오지 않는 120년을 견딘 믿음의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을 견딘 사람입니다. 40주야에 퍼붓는 장대비를 이겼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어떻게 됩니까? 그 한 가지, 노아의 그 한 가지는 뭐였을까요? 포도주입니다. 이 포도주에 취해서 추태를 부리고 주사를 부리는데 노아의 주사는 우리 어머님 잘 아시는 말씀으로 깨를 홀딱 벗는 겁니다. 이 포도주 한 가지 때문에 결국은 이 노아가 걸려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인물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참 괜찮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고 부럽습니다. 그런데 그 한 가지 때문에 결국에는 넘어지는 것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한 가지가 돈이고, 어떤 사람은 참지 못하는 분노이고, 어떤 사람은 술이고, 어떤 사람은 유혹입니다. 여러분, 이 밤에 여러분에게도 그 한 가지가 있을 터인데, 그 한 가지가 정리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한 가지를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비결은 그 한 가지를 내려놓는다는 의미를 알 때에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면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 청년은 내려놓는다는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내려놓음을 잃어버림이라고 생각을 했고, 내려놓음을 허비라고 생각을 했고, 손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려놓음이 죽는 건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모은 돈인데, 어떻게 모은 재물인데 그것을 팔아서 친척도 아니고 가난한 사람에 나눠줄 수 있는가? 내려놓음을 낭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내려놓음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청년은 내려놓음을 손해라고 이야기하고 잃어버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려놓음을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우리 마가복음 10장 30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내려놓음을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자, 시작.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네. 우리 주님은 내려놓음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와 복음을 위하여 버리는 자는, 내려놓는 자는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세의 영생을 받게 될 것이다. 주님은 내려놓음을 뭐라고 하십니까? 내려놓음을 더 좋고 더 아름다운 것으로 채우심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년은 내려놓음을 손해라고 생각을 했지만, 우리 주님은 내려놓음을 채우심이다. 더 좋은 것으로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내려놓음을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채우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려놓음이 하나님의 채움이시란 것을 알면 부족한 그 한 가지를 내려놓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려놓을 수 없는 그 한 가지를 내려놓으면 우리 주님의 약속처럼 반드시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려놓으면 그 손에 반드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사르밧 과부가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들어서 가루의 통과 기름에 병에 기름이 다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이것 가루로 떡을 만들어 먹고 아들과 이제는 죽어야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그 가루로 떡을 만들어 내어놓으라. 양심이 있어야죠. 네. 여러분, 아들과 마지막으로 먹을 떡입니다. 내려놓을 수 없는 가루와 기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르밧 과부가 내려놓을 수 없는 그것을 탈탈 털어서 하나님께 내어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3년 6개월 동안 사르밧 과부의 내려놓은 통을 채우시고 또 채우시고 또 채우시고 또 채우신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병이의 기적도 마찬가지예요. 이 소년이 도시락을 며칠 만에 내어놓습니까? 사흘 만에 내어놓습니다. 사흘 동안 먹지 않고 아껴뒀던 오병이어의 도시락입니다. 내려놓을 수 없는 도시락, 그 도시락을 주님의 손에 내려놓았습니다. 여러분, 내려놓을 때 우리 주님이 그 도시락 홀랑 까먹고 말았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려놓을 수 없는 그 도시락을 내려놓았을 때에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를 더 채워주신 채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늘 궁금해요. 남겨진 음식이 12바구니를 가득 채웠더라. 이 12바구니는 누구를 주었을까? 제 상상입니다. 아마 도시락 주인인 이 소년에게 주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제게 있는데,
여러분, 내려놓을 때에 우리 주님은 그것 홀랑 챙기시고 나 몰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으면 더 좋은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시는 자리가 바로 내려놓음의 자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려놓음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내려놓음에 대한 의미가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이것을 알았기에 바울은 자신의 지위도 자신의 배움도 어떻게 여겼다고요? 배설물과 같이 내려놓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내려놓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았기에, 내려놓을 수 없는 그것을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알았기에 바울은 내려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8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자,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 뒤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입니다. 네, 바울이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잃어버림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얻고, 내려놓으면 얻게 된다는 것을 알았기에 과감히 더 좋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더 좋은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시는 은혜의 하나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알지만 내려놓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그 손이 빈손이 아니라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결정적인 약점, 그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말씀해 보니까 그 약점, 결정적인 한 가지를 내려놓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지나가는 것이 훨씬 쉽다. 네. 그 약점을 내려놓는 것이 이 바늘기로 낙타가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정말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그러면 과연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 한 가지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주님은 결정적인 약함 그 한 가지, 그 한 가지를 어떻게,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려운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 마가복음 10장 27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네. 어떻게 그 한 가지를 내려놓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사람은 절대로 할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네. 사람의 의지와 결단으로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실 때에 내려놓을 수 있다. 이렇게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청년이 실패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청년이 슬픈 기색을 하며 돌아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자신의 의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년이 은혜를 구했다거나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다는 말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부족한 한 가지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에 내려놓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기에 있는 단어,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여기에 있는 다가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다 할 수 있느니라, 이 다 속에는 내 약점도 포함되어 있고 귀를 막고 듣지 않은 우리 자녀의 약점도 다 할 수 있느니라, 이 다 속에는 우리 자녀까지 모든 것까지 담고 있는 약속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이 저녁에 하나님이 하시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그동안 정돈되지 않았던 그 한 가지가 정리되고 끊어지고, 그리고 더 좋은 것을 손에 얻는 은혜의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해놓고 묵상을 하는데 성령께서 제 마음에 주시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 감동은 하나님의 사람은 양손이 아니라 한 손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은 양손으로 이것도 잡고 이것도 잡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한 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한 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고, 그리고 또 재물도 붙잡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손인데 세상의 것을 가득 쥐고 어떻게 주님을 붙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려놓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고,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한 손을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양손이 아니라 한 손입니다. 여러분, 그 한 손의 것을 내려놓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고, 내려놓을 때에 그 손에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이 저녁 한 손에 들려있는 그건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느니라, 성령께서 은혜 주심으로 내려놓은 결단이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반드시 채워주시는 그 약속을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성취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려놓는다는 것, 이것은 내려놓음의 의미를 알 때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내려놓는 것은 잃어버림 손해가 아니라, 내려놓을 때 이것은 하나님을 얻는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내려놓는 그 손을 빈손되게 하지 않으세요. 약점을 내려놓으면 강점으로 채워주시고, 떡을 내어놓으면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끼고 아꼈던 도시락을 내어놓으면 12바구니로 채워주시는, 내려놓을 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저녁에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성령께서 은혜 주시고 감동 주시고 만져주실 때에 내게 부족한 그 한 가지를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내 영혼을 만져 주옵소서. 내 영혼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손이 펴지게 하여 주시고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내려진 그 손이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기적과 간증을 담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송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상기하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자로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주님만이 나를 다스릴 때에 우리는 내려놓지 못한 부족한 그 한 가지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찬송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송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손 들고 찬양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 다시 한번 할까요?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나 주님만을